오늘은 천국에서 이불을 차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2절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까지 이렇게 마이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를 벗고 웬 반팔티를 입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웃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 이번에 청년부 주관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베트남 단기 선교팀에 오십니다. 아주 귀여운 양이 그려져 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 그곳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게요 참 재밌는 동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막론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양에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가면은 양을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양은 멀리서 보면은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하얀 구름같이 생긴 게 둥실둥실 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면요 그 하얀 구름이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면요 일정 부위는 갈색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맞바람이 부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털이 많이 자라면은 눈을 다 가려서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양들은 청력이 약해서 아주 큰 소리로 목자가 딸랑딸랑 종을 울려야만 저곳에 우리의 목자가 있구나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고요. 양들은 또 지능이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어서 쉽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는데 털이 북실북실하게 자라난 양은 넘어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나 신약성서에서나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양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너희는 양과 같이 내가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양의 우리를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보고 나면 양과 같다라는 비유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저 양들만큼 멍청하다고요? 저 양들만큼 냄새나고 더럽다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이런 거죠. 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보기에 양들의 모습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특송 순서가 됐는데 특송 순서를 깜빡하고 바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웃어주셨어요. 웃어주시니 다행이죠.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저지른 저는 어땠을까요? 밤에 자다가 잠들기 전에 생각이 나서 이불을 막 차요. 쪽팔렸어. 어떡해? 왜 깜빡했지? 그리고 더 큰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원고에다가 베트남 선교팀 일자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인데 정교인 수련회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죠. 그 날짜를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 일자를 8월 22일부터 24일이라고 적어놓고 그대로 읽는 실수까지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어땠을까요?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잠들기 전에 부끄럽다, 너무 쪽팔린다 이런 민망한 기억이 떠올리는 상황을 신조어로 세 글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불킥이라고 해요. 이불킥. 이불을 팍 차버린다고.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지? 이렇게
민망한 기억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이런 사소한 후회는 차라리 귀여운 편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좀 세상적이긴 하지만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됐어. 그때 그걸 팔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그 사람 말을 잘 들었어야 했어. 또는 그 사람 말 믿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 말 안 했어야 됐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을까? 나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한마디 더 했어야 됐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야말로 알고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죄가 있고 많은 후회할 거리들이 있고 많은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죄, 가장 큰 후회거리,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실수에도 제가 잠들기 전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을 팍 차고 유튜브에 올라간 예배 영상을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뭐 때문에 후회하게 될까요? 뭐 때문에 이불을 차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 9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 명칭은요.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인이고 가정주부고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구약성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의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또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키셔서 노예 상태에서 건지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자신이 선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살게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부르신 다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시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명령과 또 순종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왕권을 함께 지닌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요, 이처럼 선택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하늘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과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귀가 잘 들리지도 않아서 목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쉽게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양.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할 중간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돈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는 이제 왕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나의 백성이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오늘의 본문 9절의 하반부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짝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구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대리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위한 첫 단추가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차이점은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이거나 아니면 정말 밝은 빛이거나, 맛을 잃은 소금이거나 아니면 맛이 있는 소금이거나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어두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웹툰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웹툰 이야기니까 저 사람 갑자기 막 이단 같은 얘기하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만화 이야기예요. 이 만화에서 어떤 주인공이 갑자기 귀신을 만나요.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으악 하고 놀라겠죠. 으악 놀라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귀신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글쩍글쩍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왜 너를 죽여? 당신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사람 만나면 죽이잖아요. 귀신이 왜? 귀신은 사실 사람을 죽이지 않아. 왜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귀신이 될 텐데 오다 가다 만나면 얼마나 뻘쭘하겠어. 이건 그냥 웹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는다고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천국으로 가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마음속에는요, 와, 맞네. 우리가 천국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뻘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굴 봤을 때 그런 뻘쭘함을 느낄까요?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사느라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보면서 머리를 긁으며 뻘쭘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는 천국에서 자다가 이불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정체성과 함께 또한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린 정말 아름다운 덕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너무 삶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제발 취업되게 해주세요. 제발 안 잘리게 해주세요. 제발 잘리기 전에 이직하게 해주세요. 제발 돈이 좀 모이게 해주세요. 제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삶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잠재력 싫고 잠이랑 재력 따로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한대요. 내 삶엔 잠이랑 재력이 없으니까 잠재력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잠재력 때문이죠. 우리가 젊은 때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10년만 젊어진다면 난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엄청 후회하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하루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루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만 있어도 그 일주일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행동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의 수는요, 약 40명이래요. 40명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주부시면 훨씬 적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몇 명이나 만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로 여러분은 아름다운 덕을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교회에 일찍 와서 되게 피곤하고 눈이 막 뻑뻑한 상태로 방송실에서 봉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일부 예배 때 이제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한 권사님께서 물병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비타민, 발포 비타민을 거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마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막 진짜로 이거 드시면서 건강해지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봤는데 진짜 마시고 있으면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음료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 한 잔만 대접을 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파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요, 언젠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에 품고 있는 나를 사랑할 만한 덕스러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용서와 진리를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초월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여기서는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그 자체로 긍휼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11절에서는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들, 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발 디디고 있지만 그 땅에 속해 있지는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존재, 이 땅에는 잠시 머물러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갔다가 오면요, 뭐가 여러분 가장 그리우세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떠올리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여행 갈 때 고추장 가져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갔다 오면은 우리나라의 맑은 물이 너무 그리웠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디를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겠지만, 어딜 가든 우리는 우리가 살던 곳과는 사뭇 다른 곳에서 그 다름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고 여기가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곳,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지난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를 접했는데, 한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20대 청년이 이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신가 봐요. 베트남으로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막 주일에 막 8시 반 9시까지 모여서 함께 모임도 갖고 그러던 와중에 이런 뉴스를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남들은 1시에 다 퇴근했다는데 왜 저 사람만 남아서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까? 만약 저 사람이 사장님 아들이었거나 사장님 친척이었거나 그래도 과연 그때 일을 시켰을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를 떠올렸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거룩한 불편함으로 여기고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해지는 것들, 그것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11절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나라는요,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몇 개 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고 몇 개 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기도 한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면 뭐야 이거 처음 맡는 냄새인데 너무 고약한데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유학을 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년에서 3, 4년 정도를 머무르게 된다면 그럼 그 사람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쉽게 대마초를 구하고 마치 담배 피듯 쉽게 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네 라고 여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한 모금만 펴볼까라면서 유혹에 빠져 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게 아까 얘기했듯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자기도 이상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잡힙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법률은요, 속인주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기만 하면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느 땅에 살고 있으면 그 땅의 법률을 따라야 하는 속지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 가도 대마초를 피우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은요, 지금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법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의 의무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날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에서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까지 불편하게 사느냐, 저렇게까지 걱정하며 사느냐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어떤 일들을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 말에는요, 참 많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남들을 속이고 편법을 쓰더라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돼.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기를 원하시지만, 평안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평안이 영적인 상태를 어지럽히는 것은 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면서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화해를, 그리고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파할 때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비기독교인들조차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즉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얻고 있는 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한 결혼 중개 업체에 CEO가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인의 자식들에게 어떤 짝이 주어진다면 어떤 짝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종교는요? 하니까 종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결혼 중개 업체에서 종교라는 납만 따로 이제 두고 봤을 때 1순위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래요. 2순위가 기독교인이고.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뜯긴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정말로 그 생각에 멀리하게 되고, 또한 나는 일요일에만 쉴 수 있는데, 그래서 일요일에만 어디 가서 놀고 싶은데 일요일에 내 배우자가 집에 없다. 난 그런 삶을 살기 싫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까지도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저 따분한 설교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실제로 인터뷰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CEO분도 내 자식이 결혼을 한다면 종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라리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좀 생길 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치고 있는지 반성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선교지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선진 문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전도했던 초기 선교사들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 나라에 왔을 때 무엇이 불편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청결하지 못한 생활을 했던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득실할 때 비누로 손을 씻고 잘 말리면 낫는다라는 걸 알려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 바람에 와, 교회에는 뭔가 신성한 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했대요. 두 번째로는 남녀 차별이 있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가 앉아서라도 한 자리에서 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많은 여학교들을 세워서 여성의 그 지식인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되살려주는 데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분 제도에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상과 반이 있고 노예가 있고 우리는 노예라고 얘기 안 하고 머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주종 관계로 사람들이 서로를 존대하기도 하고 하대하기도 했던 게 불편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왜 그런 거를 불편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당시에 남녀 차별도 신분 차별도 불청결한 생활도 당연했고 익숙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뭐 남녀 차별도 뭐 없어졌고 이미 우린 다 청결한 생활을 하고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교회는 뭐 딴 일 안 해도 되지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 번만 바라보면 여전히 불편해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나의 삶은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 1위가 돈이 없어서, 2위가 외모 때문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화가 또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학벌주의에 빠져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가치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150년 전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불편해했던 그 불편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랑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도 외모로도 능력이나 학벌로도 차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에야 사람들이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야, 기독교인은 매력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결혼중개 업체에서 종교 1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비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왜 그렇게 사나요? 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려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디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건네준다든지 하는 행동만 전도인 게 아니고요, 전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여행 가볼래? 라고 하면 여행 갈지 안 갈지, 어디 갈지 이런 거 언제 물어보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같이 여행 갈 만한 사람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면서 다시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적은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을 가서 자기 아버지께서 야,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야, 호텔 침대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 고작 이런 거 구경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런 음식 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냐 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끼리 싸우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아버지께서 얘들아 우리 한번 캠핑 갈래? 얘들아 우리 일본 놀러 갈래? 라고 할 때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족들끼리 평소에 막 여행 얘기, 막 기대하는 얘기 자주 하고, 떡볶이 하나만 먹어도 와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맛집을 찾아냈어, 와 우동 국물 죽인다, 와 이렇게 맛있는 집을 찾아냈어, 어디 대공원만 가도 와 여기 경치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은 가족이면 어딜 갈까까지만 해도 어디 갈 건지 물어보지 않아도요 가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회요? 한번 가볼까? 공짜로 점심 식사도 줘요. 공짜 점심 식사요? 한번 가볼까? 지난주에는 잔치국수도 나왔어요. 잔치국수요? 한번 가볼까?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평소에 하나님의 그 덕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4가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직장이고요, 세 번째는 친척과 친구 사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동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친동생의 반대말? 뭐 의붓동생? 네, 친동생의 반대말은요 맞은 오빠래요. 동생은 치고 오빠는 맞고. 형제자매들끼리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우스갯소리인데요. 형제자매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제 동생이랑 워낙 사이가 좋았어가지고. 제 동생이 되게 애교가 많거든요. 맨날 오빠 오빠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애교 부리는 그런 동생인데, 가끔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오빠 동생이 같이 오는데 오빠가 안 왔을 때, 야 오빠 안 오니까 좋냐 그러면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청소년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물론 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자라나다 보면 또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얼마나 많이 의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가족들은요 대화에서 순조롭지가 못하고 함께 무언가를 했다 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도 싸우고, 그러니까 여행 안 가게 되고, 가족들끼리 겸상하면 싸우고, 그러니까 겸상 안 하게 되고, 그렇게 가족들끼리 우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격려해주고, 와 이 음식 엄청 맛있다, 와 엄청 힘들었겠다, 문 열고 나오면 어서 와 반겨주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줘도요 집안 분위기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에게 우리 같이 오늘은 교회 가볼래? 가볼까? 하고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대할 때 혹시라도 윗사람에게는 굽신굽신하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직장 상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직급이 낮은 나한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 그리고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을 때 인수인계 자료에 다 있어요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찾아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야 그 직장 상사의 책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기독교인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어야 밥 먹을 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뿌듯하지만 힘들었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봉사인데요?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질문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사이에 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있냐고,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나는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을 드셨냐고,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미워하던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다 죽었어.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친구기 때문에 미워하게 돼요. 남들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척이기 때문에 미워하게 돼요. 남들이랑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부딪히고 싸웠을 때 제때 사과하거나 용서했으면 부드럽게 그냥 해결될 일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 이렇게 반짝 떠올랐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번에 그 사람 만났을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또는 용서한다고 해야겠다,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다짐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실족해서 넘어지면요, 그 교회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심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간다 그러는데 99마리의 양한테 한 마리 찾아왔더니 99마리가 98마리가 돼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말을 조심히 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일을 실천을 해서 지금 내가 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지. 저는 지금 이 설교문을 쓰다가 나도 하나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설교문에다가 적었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있어요. 너무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쓰면서도 느꼈는데 정말로 가족들 사이에서 싸우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싸웠다가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있게끔 한다면, 내가 지금 한 이 행동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건 내가 천국 가서 정말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일로, 악한 행동으로, 악한 말로 상처를 줘서 이건 진짜 후회할 것 같은데 라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그 일을 까먹을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는 이불을 팍 차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떠올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맑고 밝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